창세기 50장은요,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으로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요셉이 죽기 전에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제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겠어요.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이후에 요셉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들을 살게 되는데요. 요셉의 이렇게 인생을 바꾼 것, 요셉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바꾼 것은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요셉의 이런 악한 행동들 때문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잖아요.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내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겠는가? 왜 이렇게 요셉의 나의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악행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쭉 요셉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이 깨닫는데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다시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당신들은 악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잖아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기 시작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큰 뜻을 지금으로부터 약 505년 전 루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는 그 사건으로 시작된 종교개혁도 그런데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루터도 종교회의에서 신문을 받을 때 요셉처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문에 붙인 사건 이후에 최고의 권력을 그 당시에 가졌던 교황 레오 10세는요, 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여서 파문시켜 버립니다. 또 최고의, 이번에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최고의 정치 권력을 가졌던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는요, 이 루터의 사상을 신문하기 위하여서 1521년에 이제 보름스 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보름스 의회는요, 루터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명령합니다. 네가 95개조 반박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너 그거 철회해. 이렇게 명령해요. 그런데 루터는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 의회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루터는 의회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자리에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루터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이런 걸어갈 길을 통하여서 중세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그런 굴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백성을 살리기까지 요셉의 형들의 악행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형들의 악행만으로 요셉이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중심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역시 동일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이 시발점은 중세교회의 타락이었지만, 교회의 악행이었지만,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건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자, 첫 번째는요, 당시 교회의 악행이에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중세교회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선한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교회 십자가를 달고 있어도,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교회는, 우리 이미 교리할 때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정당한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 두 성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은 7성례인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성례, 이 정당한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 또 정당한 권징을 실시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세교회는 이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를 바르게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떠난 중세교회는 성경을 그러면 의존하지 않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들은 성경을 의존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또는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성자로 칭송받는 사람들의 공로, 많은 성자들이 있잖아요. 좀 더 거룩하게 칭송받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갔고요. 그래서 교인들은 뭐 마리아나 어거스틴, 모세, 이런 성자라 칭송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만큼의 공로가 이미 천국에 쌓여 있다. 그들은 충분한 공로를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성도들은 그러면 그들의 공로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다양한 성물들을 또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또 성자로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의 옷이나 머리카락 등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갖고 있으면 뭔가 효염이 있는 것처럼, 뭔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성물을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성물은 한정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자들의 옷, 성자들의 머리카락,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 그건 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물은 한정되어 있었고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 또 수많은 가짜 성물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막 사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때는 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본 적도 없어요.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 성도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성자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물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타락인데요. 정치적인 악행이죠. 중세 사회는 때로는 종교의 영역이 정치의 영역을 압도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반대로 이 정치의 영역이 종교의 영역을 압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종교가
정치를 압도했던 대표적인 예는요, 아마 세계사 시간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고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요. 자, 종교가 정치를 압도했던 대표적인 예는 카노사의 굴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 서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 서임권 문제로 당시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교황이 이게 심각하게 대치했습니다. 이거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심각하게 대치하다가 누가 승리하냐 하면은 결국에는 교황의 권력이 승리합니다. 자, 이 황제는요, 그래서 패배한 다음에 교황이 머물러 있는 카노사까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노사까지 찾아가서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카노사의 굴력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교황의 권력이 우위에 있었어요. 종교적인 권력이요. 이제 반대로 또 정치가 종교를 압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건은 이 교황이 황제의 권력에 굴복당해서 억류되었던 아비뇽 유수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수는 억류한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아비뇽에 억류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아비뇽 유수가 되는데, 자,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인 이 서임권 문제로 이번에도 교황과 프랑스 황제가 대치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승리하냐면 이 황제가 승리하게 돼요. 이후에 로마에 있던 교황청은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약 70년 동안 프랑스 남부 지역의 아비뇽으로 강제적으로 황제의 권력에 의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뇽 유수 사건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황청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전한 이후에 이 교황청은요,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엔 다 황제가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이때 교황은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막 만들어내고요. 다양한 명목의 헌금들을 만들어내서 그 재정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교황청은 이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면죄부를 팔아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교회 건물들을 화려하게 짓고 뭐 그 많은 것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타락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성자의 공로나 성물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은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면죄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인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자신이 지은 죄의 벌을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막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또 더 나아가 이미 죽은 부모 형제가 연옥에서 고통을 경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부모 것도 사고 형제 것도 사고 또 막 더 많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사제들은 또 더 많은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화시키는 그런 또 설교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이 되고 면죄부를 더 많이 사게 되는 것이죠. 부모 형제를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제는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지금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지만 천주교인들은 연옥을 믿잖아요. 당신의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연옥에 있는 부모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키우고 재산까지 당신에게 이렇게 물려주었는데 당신 왜 연옥에 있는 부모에게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이 면죄부를 사는 그 행동으로 당신의 부모를 연옥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성경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우리 부모가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고통을 경감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면죄부를 더 많이 사게 되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는 그 당시 이제 사회적 변화인데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르네상스 기간에 태어나 살았잖아요. 이 르네상스는 중세의 어떤 신관에서 탈피하여서 이제 고대의 그리스 로마의 학문과 문화로 돌아가자. 우리가 왜 1000년 동안 이렇게 이 중세의 신관에 갇혀서 살았냐. 우리가 이것을 좀 탈피하여서 고대의 이 로마 그리스 문화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들의 학문을 연구하자. 그런 운동이 바로 이 르네상스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르네상스는요, 중세의 하나님 중심에서 사고에서 탈피하여서 이제 그럼 인간 중심의 사고를 막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문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의 고대 문헌을 막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르네상스의 긍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그 당시의 신학자들은요, 기독교의 본질인 이 성경을 그때부터 막 더 연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바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중세 교회의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일들이 또 그 르네상스 운동과 맞물려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볼 때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촛불을 처음 들기 전에 그 종교개혁에 성공하는데요, 아주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위대한 발명품이 대략 한 40년에서 60년 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위대한 발명품이 뭐였냐 하면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되겠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책들을 필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 사람의 손으로 필사한 책보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약 40년 동안 출판된 책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1000년보다 이 40년 기간에요. 그만큼 인쇄술의 파급력들은 엄청났던 거죠. 이와 같이 인쇄술의 발명은 당시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었어요.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쇄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루터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인쇄술로 말미암아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의 이 설교와 그런 서적들이 유럽 전역으로 막 보급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였던 이 95개조 반박문도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인쇄술 때문에 몇 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다 출판되었고요. 몇 달 만에 독일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인쇄술 덕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이 성경과 함께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와 사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쇄술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읽게 되었고 그 읽음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사람들은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바른 신앙, 이 바른 믿음, 이 바른 구원관, 그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그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100명, 1000명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인쇄술 때문에. 그 글을 접함으로 말미암아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전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인데 루터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의 불을 당겼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의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이미 있었어요. 성경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위클리프가 막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의 주장은요, 당시 종교적 사회적 질서를 뒤엎는 가히 혁명적인 그런 말이었던 거죠. 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얀 후스도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최종적인 권위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들은 루터처럼 중세 교회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빛을 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의 개혁이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인쇄술이 발명이 되었다면 후스의 사상과 위클리프가 번역한 이 성경과 가르침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난 것처럼 아마도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루터의 개인적인 삶인데요. 루터의 아버지는요, 머리가 좋았던 루터가 법학을 공부하여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법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천둥 번개를 보면서 너무나 두려운 마음 때문에 법학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된 이후에 루터는요, 그 누구보다도 이 기도 또 고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때까지 루터는 중세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아까 르네상스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의 원전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 루터는 그런데 이 시편과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루터는요, 중세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하여서 붙이게 되는 것이죠. 인쇄업자들은요, 이 루터의 반박문과 글들을 인쇄 출판하여서 보급시켰고요. 프리드리 선제후 같은 사람들은 루터가 교황에게 쫓길 때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제후도 이미 95개조 반박문을 읽었고, 또 제후를 비롯해서 또 많은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 영주들도 루터에게 도움을 주었던 많은 영주들이 있어요. 왜요? 그들도 출판되었던 그런 성경과 그런 서적과 그런 사상들을 이미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루터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보다 16살이 어렸던 아내의 그런 내조와 격려로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었어요.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내가 가는 길이 이거 맞나? 또 때로는 잠시 잠깐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때마다 아내의 내조와 격려의 말들이 굉장히 컸다. 루터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루터 외에도 루터와 동시대에 수많은 위대한 개혁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스위스에는 쯔빙글리가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 박해를 피해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이전을 해서 살았던 칼빈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존 낙스가 있었고, 영국에는 수많은 청교도들이 있었고, 프랑스에는 수많은 위그노들이 있었고요. 네덜란드에는 칼빈의 5대 교리를 확립했던 개혁파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이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이 후예들은 오직 성경, 이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면서 중세 1000년 동안 갈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었고요. 중세의 타락한 교회와 사회들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자들의 잉여 공로 사상, 성물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 면죄부를 구입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뿐이다. 이것들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하고 사상들을 보급하기 시작하고 책을 저술화해서 막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막 유럽 전역으로 보급하기 시작해요. 자국 나라 말로. 영국 사람들은 영국 말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탈리아 말로. 그 전까지는 다 설교를 라틴어로 했고 사람들은 뭐 농민들이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해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 종교개혁자를 통하여서 대변혁이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자, 요셉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 요셉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떠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중세 교회의 악행을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루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루터를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도들과 사도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이 속사도들과 어거스틴과 같은 교부들이 복음의 꽃을 피우고 바른 교회를 세워갔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였던 거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먼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중세 교회와 이 사회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교개혁 덕분에 우리는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성물이나 성자의 잉여 공여 사상이나 뭐 지금도 지금 뭐 면죄부를 팔지는 않지만 그 엉뚱한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구나, 오직 성경이면 되는구나, 그 진리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오직 성경에 우리가 집중하고 오직 믿음에 집중하고 오직 은혜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을 따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구호들이 구현해 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5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자,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때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그때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건물만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교회가 바르게 되고 또 우리 자손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정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악을 손으로 바꾸셨던 그런 행동들이었구나, 그런 분기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